말로 속임당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류의 상태를 로마서 1장 29절 31절에까지 보면은 곧 모든 불의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가 인류를 평가하는, 바울이 평가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단 하나도 칭찬이 없죠. 인간에게는 칭찬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똑같이 다시 3장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 13절에서부터 말씀을 하는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와 독이 있고 쭉 나옵니다. 이 두 개는 인류를 평가하는 그 바울의 이야기인데, 1장에는 바울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3장은 시편 말씀을 응용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한번 봐볼까요? 시편 5장 한번 봅시다. 시편 5편을 한번 봐봅시다. 시편 한 두 개 볼 텐데요. 시편 5편 9절에 보면은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여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라고 시편 5편 9절에 말했고, 시편 10편을 봐볼게요. 시편 10장입니다. 10장 7절에 보면은요,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을 바울이 이제 시편 뒤에 또 보면은 140편 3절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한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로마서 3장을 1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분명히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욱하는 생각이 들릴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예민한 부분을 제가 건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런 욱하는 마음이 생길지라도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한번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좋겠어요. 우리 머리가 있는 것은 생각해보라고 있는 것이지 감정적으로 살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가져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좋게 여기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어요. 왜? 그게 성경적이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람이 악한 존재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칭찬이.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데 제가 어떤 권리로 여러분을 칭찬할 것이며 제 자신을 칭찬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지난주에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인간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으면 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선하게 살다가 때로는 중립적으로 살다가 때로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줄기차게 죄를 행하고 있다가 성령이 가끔 가다가 우리에게 개입해주면 그때 죄를 멈춘다. 이게 어거스틴의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 계급장 떼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나 되는 것처럼, 내가 뭐나 아는 것처럼, 내가 뭐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양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는 그 일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을 이따 쭉 보다가 보면은 19절로 보면요, 19절은 다음 주에 이제 19절 20절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런데 19절의 마지막 보면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율법이 원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 입을 막고예요. 입을 막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입을 많이 엽니까? 얼마나 나의 주장을 이야기 많이 하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틀리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여러분이 많이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옳지 않아요. 옳지 않는데 뭐가 제일 옳지 않냐면 그렇게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다고 입을 여는 것이 더 옳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는 19절 20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요, 우리의 입을 닫고 그리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심판대 앞에 끌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악한 마귀는 바로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대 앞에 끌고 가지 못하고 우리를 입을 다물게 못하고 우리를 죄를 깨닫게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말씀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아담이 그 시험을 받을 때 귀로 시험을 받잖아요. 들으면서 시험을 받듯이 지금도 많은 그 마귀들은 여러분 귀에 들리게 하여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정한 정식 루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기 위하면은 그건 정반대인 또다시 귀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귀로 시험을 당하고 귀로 복음을 듣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귀로 말로 듣는 이 우리들의 내면의 상처는요 영원토록 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랑 같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뛰어놀다가 넘어져가지고 살이 찢기든지 뼈가 부러지든지 어떤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에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기억을 하겠는데 그 고통을 그대로 내가 온몸에 다시 전가시킬 수는 없어요. 내가 그 사건 나는 일들은 다시 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사건 당시에 당한 고통을 지금은 다시 리바이벌 해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어떤 분이 엄청나게 아프다 그래요.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럼 막 배가 아파가지고 막 오호 인상을 쓰면서 목사님 내가 살고 있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사람이 곧 죽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한 며칠 후에 다시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의 잘 치료해가지고 쌩쌩이 나았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참 병원에 누워있는 게 편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3, 4일 전에 자기가 당했던 고통을 3, 4일 후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다시 리바이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겁니까? 단 며칠만 지나도요, 며칠 전에 그 당한 엄청난 고통 속에서 막 죽겠다고 인상을 쓰던 분이 고통만 사라지면 얼굴에 화평이 돌으면서 아유 하나님께서 바삐 산 나에게 잠시 쉬었다가 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게 누워서 성경도 좀 읽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변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상처는요, 여러분 멀지 않아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말로 받은 상처는요, 10년 전에 말로 받았던 상처를 다시 떠오르면요, 그때 분노가 다시 떠올라요. 그 인간만 생각해도 화가 나는 겁니다. 나는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런 순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해내거나 나를 모멸을 줬던 그 말을 생각하면요, 지금도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받은 상처는 그 시간이 지나면 끝나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요,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지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동의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파워가 엄청나는 것이고요, 이 말이라는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단의 유혹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을 막아내기 유일한 방식은 그 귀에다가 사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내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단한테 그 귀가 현혹되는지를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욱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참고를 드린다 그러면,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 이 말씀은 특별히 마틴 루터의 해석에 근거를 두어서, 그 뼈대를 마틴 루터가 한 것을 근거를 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마틴 루터의 근거를 둔다고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이건 제 사적 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가 이 로마서 3장을 해석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루터가 해석할 당시 지금 우리 한국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무슨 상황이었냐 그러면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로마 카톨릭과 열심히 싸울 때 종교개혁, 즉 개신교 안에 진영 안에, 루터파 진영 안에 일단의 세력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토마스 뮌체를 중심한 농민반란이었습니다. 농민혁명이었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마틴 루터는 로마 카톨릭보다 농민반란, 즉 토마스 뮌체를 방해하는 것 더 에너지가 많이 사용됐고, 그 다음에 존 칼빈 같은 경우는 로마 카톨릭보다 제세례파랑 싸우는 걸 더 많이 소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적은 로마 카톨릭이었는데 그 로마 카톨릭에게
100%의 힘을 다해서 싸워도 부족한 판에 개신교 안에 일단의 무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괴롭혔는데, 루터 때는 농민혁명이었고요, 토마스 뮌체는 농민혁명이었고, 칼빈 때는 제세례파 얘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그 농민혁명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왜? 우리 한국도 지금 혁명의 시대니까. 이 시대를 바라본 것과 루터가 바라본 시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루터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아주 우리랑 흡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교훈은, 즉 속이는 자들의 교훈입니다. 그들의 교훈은 신앙에서 불신앙으로 가버린 죽은 자들을 삼키며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에게 보내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옥의 문 앞에서 돌아서기 전에는 그 불신앙으로 인한 죽음에서 돌아올 가망이 없는 상태로 그들을 삼켜버린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푸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속임을 베푼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속임을 베푼다. 이 속임을 베푼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속임을 베풀면서 그들의 열린 무덤, 입술의 독, 이게 열린 무덤인 것이 아니고, 즉 회칠한 무덤이니까 이게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고, 독이 아니라 아주 달콤한 꿀처럼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그걸 속인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딱 컵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경고, 청산가리가 있습니다. 그건 속이는 것이 아니죠. 근데 컵을 받았는데 생수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 사실은 청산가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게 뭔지를 모르도록 하는 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루터가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이렇게 속이는 자들의 속임을 당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이 있지 않고는 그들의 마음을 바꿔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속고 나면은요, 그 독사의 독이 물면은 그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절대로 여러분 돌아서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사상이 딱 바뀐 사람들은 복음이 외에는 돌아서지 않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상이 바뀌면은 사상은 뭘로도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많이 바꿨습니다. 사상이 들어가게 되면요, 복음은 바뀔 수 있어요. 복음이 사상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사상을 바꿔내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루터가 말할 때는 뭐합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전능한 기적이 있지 않고는 이미 속임을 당한 사람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 그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설이나 왜곡된 사상들은요, 전염병처럼 우리를 전체를 심각하게 감염시키고, 또 그 감염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3절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속임입니다. 속임.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속임이라는 것은 절대로 겉으로는 좋아 보인다라는 그런 결정적인 함정이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요, 적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내부에 있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내부에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도 있겠지만 기독교 안에 있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럼 적그리스도의 두목이 누구냐? 광명한 천사입니다. 그렇죠? 광명한 천사는 두 가지의 분명한 게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광명입니다. 뭐죠? 유명해야 됩니다. 유명. 그 다음에 천사여야 됩니다. 뭡니까? 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는요, 유명하면서 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런 자들만이 적그리스도의 대장이 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광명하면서 착해야지만 적그리스도가 돼야 될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왜냐? 유명하고 착하고, 여기에 착하다는 것은 선을 베풀고, 착하다는 것은 정의를 외치고, 착하다는 것은 정말 착한 거예요. 위선적으로 착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위선적으로 착하게 되면요, 3년 안에 다 들킵니다. 그러니까 진짜 착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 사이에서 거짓된 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천지 이만희는 거짓된 교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신천지는 뭐하니까? 광명하지만 안 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착합니까? 안 착합니다. 두 번째, 문선명이는 거짓된 교사가 될 리가 없습니다. 왜? 광명하지만 안 착하니까. 정의롭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된 교사의 탈락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사단의 앞잡인 것이죠. 그럼 거짓된 종, 진짜 무서운 게 거짓된 종인데 어떤 분이 거짓된 종이냐? 기독교에서 유명하고 기독교에서 정의로운 자들이 가짜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그들이 모두가 마귀의 앞잡이는 아닐지라도 그들 속에 거짓된 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듣던 인터넷 목사님들이 그 중에 있어요. 여러분이 주로 듣는 인터넷에서 말할 설교 많이 하는 유명하면서 한번 설교하게 되면 수만 명이 들으는 그 목사들 사이에 저는 거짓된 교사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거짓된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유명하며 그들은 바르게 살고 있고 바르게 외치고 있는 그러한 자들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저는 아직까지는 거짓된 교사가 되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이에요. 왜? 일단 유명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다지 착하지도 않습니다. 뭐 저를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제가 대단히 착해 보일지 모르지만 가까이서 보는 사람은 얼마나 제가 착하지 않은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광명한 천사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 역부족이 많아요. 저에게는. 그러나 누가 봐도 유명하고 누가 봐도 적당한 사람, 저는 그 사람들을 항상 눈여겨봅니다. 우리 성도들이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또는 이 나라의 정치도 보고 그러면 살지만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가짜 선생을 구별해내는 것을 제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사람이 가짜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10몇 년 전에 예언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탈락했어요. 지금 10몇 년 전에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제가 다 예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부 다 좋지 않은 소문과 좋지 않은 사건으로 다 지금은 제야에 묻혔습니다. 딱 10년 전에 그때만 해도 지금도 생각나네요. 앞으로 21세기를 끌어갈 한국의 리더 목사가 차세대 리더 목사가 누구냐 쫙 얘기했는데 그중에 저는 대부분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대부분 지금은 다 낙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차세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의 설교를 들을 때는 거의 대부분 가짜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게 지금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고 지금 바울이 속임을 베푼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사야서 30장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 30장 봅시다. 이사야 30장 10년 전에 제가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음으로 양으로 한국교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매스컴에 떠들어다니고 충격받고 타격받고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끄러워지고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이라고 다 눈여겨봤던 사람이고 이제 그분들은 전부 다 낙오했고 2세대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 2세대들도 55, 100보예요. 보십시오. 10년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자, 30장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뭡니까? 이 자식이다 이 뜻은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자식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니라. 이렇게 자식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패역한 자들이죠. 이 패역한 자들이 교회를 안 나오느냐? 나옵니다. 나와서 뭐라 그러느냐? 10절 말씀에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 선견자는 선지자와도 같고 설교하는 자도 같습니다. 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무슨 말이냐? 선견자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토해내는데, 하나님께 받은 걸 그대로 토해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대로 토해내지 마라.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제 로마서로 갑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패역한 자들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거짓말을 해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어느 누가 저한테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 거짓말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 설교를 좀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이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 좀 부드럽게 해주시고 좀 싸납게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은 설교를 우연히 들으면 꼭 싸움하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설교의 그 비판의 강도를 확 낮추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허구한 날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왜 허구한 날 그렇게 사람 혼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니 목사님에게서 언제 위로가 선포가 됩니까? 왜 설교 때마다 그럽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대답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설교하는데 어떻게 칭찬이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 얼굴도 이미 막 화가 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화가 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이런 상태예요. 13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인데 어떻게 평강의 얼굴로 설교를 해낼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 마음속에 위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 뭐냐면,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해석하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래도 좀 도수를 낮춰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사야의 이야기예요. 이사야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대로,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너무 딱딱하고, 그 목사님 그렇게 살아갑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목사님도 그렇게 못 사는데 좀 더 완만하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해주십시오. 그럼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지금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마음이 들겠죠. 그게 바로 이사야 방금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선견자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거야 이러면, 선견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말라, 그러면 그 선견자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면 나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 뜻이에요. 그게 이사야서 30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선견자한테 좀 우리 마음에 상처를 덜 주는 이야기를 하시고, 좀 좋은 말, 부드러운 말, 그걸로 우리를 설득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사야 때입니까? 지금도 그렇죠? 일주일부터 일주일 내내 고생해 살았는데 주일날도 혼나고 주일날도 소리 듣고 있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정말 삶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까? 내 욕망 분출하고 욕망 때문에 살아다 힘들었잖아요. 하나님 믿고 그 죄악과 피 흘리게 싸우면서 고생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그렇게 피 흘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의 욕망과 싸우려고 그렇게 전쟁하고 대항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삶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무슨 위로가 필요합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죄 때문에 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눈물의 바다가 되고 위로의 바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렇게 안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위로를 해달라 그러며 왜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바로 이제 이겁니다. 이 이사야 30장 9절 10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이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자식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거짓된 신자들이 자꾸 설교자들한테 욕을 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선견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목사가 취할 수 있는 걸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제발 목사님 그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목사님은 최소한 정의로워야 됩니다. 의로워야 돼요. 목사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직접적인 상처를 주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의롭고 착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있어야 진짜 에이스 목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드럽지만 그 목사님의 삶의 됨됨이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탐욕스러우면요, 그 사람의 부드러움이 아부아청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는데, 한 가지는 교인들에게 상처를 너무 주지 않냐고, 또 두 번째는 교인들로부터 참으로 정의로운 목사며 참으로 건강한 목사라는 이런 평판을 듣기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목사님들, 더 나아가 정치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여기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속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여기 있는 설교하는 자가 대단히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르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자나깨나 이번에 성도가 많이 늘었냐 적었냐 이것에 고민하는 것이 목사님들인데, 어떻게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은 어떻게 내 한 표가 들어올 때마다 내가 국회의원 되고 내가 탈락될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유혹을, 정치인들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정치인들이나 똑같이 함정에 빠지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상처 주지 않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그 방법이 뭘까요? 못된 사람을 실컷 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못된 사람을. 대한항공을 실컷 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땅콩.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들 여기 아무도 상처받지 않아요. 그 사람 돈 좀 있다고 땅콩을 던져? 이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정대호 목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위대한 정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물어볼까요? 지금 현재 정권을 갖고 있는 이 대통령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정권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피해볼 거 하나도 없고, 저는 권력과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고 권력자 향해서 시퍼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사실 저에게는 아무런 손해를 갖지 않고,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분들은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를 듣는 팁을 드릴게요. 집에 오늘 당장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설교자들 세 분만 딱 꽂아가지고 그분 설교 들어보십시오. 이 패러다임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재벌가,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실컷 욕을 하지만 여기 앉은 사람들한테는 욕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이 이 뼈대를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이 뼈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가질 이유일 수는 하나도 없어요. 이미 한국 사회는 그런 식으로 복받아라 그래가지고는 대형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대형 교회는 여기에 있는 분들의 속을 상하지 않으면서 우리 모두 정의로워지기를 소원하는 그 설교에 사람들은 환장합니다. 와, 우리 목사님 저렇게 서슬퍼렇게 권력자를 향해서 칼날을 내리드네. 야, 우리 목사님 저렇게 재벌들을 향해서 칼날을 내리드네. 우리 목사님 돈도 추구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 권력도 추구하지 않고 대단한 분이네. 대단하기 뭘 대단합니까? 아무 손해도 안 보는데. 제가 여기서 설교했다고 청와대에서 그 정대호 목사님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잠깐 청와대 와봐요. 그럴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군가를 욕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비판한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불러서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루터는 이게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속이는 겁니까? 말할 때는 정말 정의가 있죠. 말할 땐 제가 착한 것 같죠. 말할 땐 제가 정말 도덕의 균등을 가지고 가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 그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이걸 속인다 그러냐면요. 왜 이걸 속인다 그러면 자 봅시다. 13절에 속임을 베풀고 그랬죠. 이 속임을 베푼데 속임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설교를 듣고 어떤 위치에 빠져야 되냐 그러면 속임을 듣지 않으려면 우리가 설교를 듣고 어떤 위치에 빠지려고 하면 19절 말씀에 모든 입을 막고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짜 선포가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입 닫아야 됩니다. 입. 나 같은 더러운 곳이 내가 누구를 비판해? 입 닫아야 되는데 그런 정의로운 설교를 듣고 나면은 나가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놈의 정부 봐라, 이놈의 국회의원들 봐라, 이놈의 재벌들 봐라 이러면서 입을 얼마나 열든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들으면 나는 정말 쓸모가 없어서 나 같은 더러운 것이 무슨 입을 열어서 내가 이야기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지. 내가 이 사회와 이 정부를 위해서 입이 열어집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가 이제 몇 개월 안에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병원에서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멀리 떠나기 앞에 서고 손을 잡고 여러분 그 사람하고 정부 비판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한테 재벌들 비판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살만하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입을 열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을 내가 아닌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욕을 하고 비난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저는 다른 나라 사람 많이 만나보지 않았지만 저는 우리나라 교회에서 제일 조심하고 제가 제일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수근수근 거림입니다. 수근수근 거림은요 뭐냐 그러면 개 없을 때 개 욕함으로 그 공동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을 욕함으로 공동체가 즐거운 겁니다. 그 즐거움이 보통 즐거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럼 대화할 게 없다는 걸 금방 느낄 거예요. 금방 뻘쭘해져요. 눈을 보고 무슨 말을 할까? 즉 우리는 여기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대단히 익숙한 민족이지만 우리들의 이야기할 때는 대단히 불익숙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수근수근거림을 가장 경계시 여깁니다. 그런데 수근수근의 확장은 뭐냐? 수근수근의 확장은 뭐냐? 권력자들 욕하는 겁니다. 권력자들 욕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 욕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목사 욕하는 것이고 장로 욕하는 것이고 회사에서는 사장 욕하는 것이고 과장 욕하는 것이고 수근수근의 확장은요 자기들은 수근수근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것은 그 과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과장을 향해서 내가 정의를 외친다 그렇게 얘기하죠. SNS, 페이스북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좋아하지 않는 목회자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목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목회 자리가 안 나와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정의롭다 하면 둘째가라면 서럽죠. 정의롭다 그러면. 근데 그분이 그 지역에 일을 하러 가기 전에 그 주변의 교회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항상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회는 오전에는 주로 문이 안 열려 있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잠시 문을 닫았다가 또 아침부터 문을 열지만 한 7시, 8시는 잘 안 열려 있어요. 근데 그분은 차를 타고 가면 7시 이렇게 되니까 거기다 주차를 하고 자기 일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일을 하고 오니까 그 교회에서 큼지막하게 경고장을 붙였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당장 차를 빼지 않으면 이거 부르겠다. 렉카차를 불려서 당신 차를 견인해 가겠다. 당장 차를 빼라 라고 크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대형 교회가 자기 주차장 텅 비었는데 거기다가 주차 좀 했다고 이게 지금 교회가 할 짓입니까? 하면서 딱 쓰니까 밑에 정의로운 사도들이 그 교회 이름을 밝혀라 이러면서 수십 명이 댓글을 달았어요. 어떻게 교회가 그 빈 주차장에 차 좀 세웠다고 해서 크게 경고장을 붙이고 차를 빼지 않으면 끌고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수십 명의 정의로운 사도들이 쭉 글을 쓰면서 그 나쁜 교회, 그 탐욕한 교회, 교회가 크지 이러면서 막 글을 썼어요. 막 글을 쓰고 있는데 그 밑에다가 그 교회 부목사가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지금 저희 교회 주차장에다 2달째 주차하시죠? 그런데 2달째 주차하는데 이번에 행사 있다고 이번에 차 빼달라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까? 행사가 있다고 차를 빼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버젓이 차를 두고 가지고 우리가 차를 못 댔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두고 가지고 우리 행사가 방해가 됐습니다. 다른 때는 우리가 목사님이 차를 주차하는 걸 우리가 방해했습니까?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페이스북에 올립니까? 그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조용히 글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기들의 중심으로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누가 외치는 겁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정의를 외치니까 이건 정확하다. 이것은 그 큰 교회가, 왜? 큰 교회는 이꼬르 불의함이라고 이미 공인되어 있으니까 큰 교회가 나쁘다 라고 하면서 그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그 교회 이름 밝혀라. 여러분, 이렇게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봅시다. 14절에 그들은 속이는데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걷지 못한다. 그렇게 정의롭고 그렇게 정의를 들었던 사람이 마음의 평강이 있겠습니까? 항상 분노를 이끌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을 말하면서 여러분들을 속이면서 분노를 이끌어가는 제가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2014년인데 2014년 기준인데 모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던 겁니다. 뭐냐면 김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2012년 기준으로 개인 토지의 경우 우리나라는요 국가 토지가 있고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개인 토지의 경우 상위 1%가 55.2%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상위 1%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요, 저 탐욕스러운 상위 1% 때문에 우리 같은 선량한 시민들은 45%를 n분의 1로 나눠 갖는 그런 불편한 심기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상위 1%가 55%의 토지를 가지고 있대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45%를 전 국민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땅이 부족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시작? 상위 1%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들 마음속에, 왜? 우리는 정의롭잖아요. 우리는 진실함을 요구하잖아요. 우리는 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놈의 1%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구나. 분노가 일어납니다. 평화롭지 않아요. 분노가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단 한 번도 그 상위 1%가 누군지 조사해 봤나요?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위 1%가 1위부터 10위까지가 임업, 산을 가지고 나무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30위까지가, 20위부터 30위까지가 농업,
이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는 상위 1%가 개인 토지 소유의 55%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놈들 때문에 내가 집이 없는 거구나. 저놈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구나. 막 분노를 하는데 그걸 딱 오픈해 보니까 임업과 농업이 거의 1위부터 40위까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상위 1%가 55% 가져가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맞는데 속이는 거예요. 그럼 그 속임의 결과가 뭡니까? 분노입니다. 저 상위 1%를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속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속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의원이 그랬습니다. 법인 토지 같은 경우, 법인 토지는 뭐냐 그러면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예요. 법인 토지 같은 경우는 상위 1%가 전체 기업의 77%의 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이구, 1%라 그러면은 현대자동차, 삼성이네. 금방 떠오르죠. 걔네들이 전체 토지의 77%를 갖고 있대. 법인들의. 근데 여러분, 현대자동차 공장만 수십만 평이고 주차장만 수십만 평이에요. 현대 삼성의 그 전자제품 파는데 수십만 평이에요. 근데 일반 기업체는 건물 하나입니다. 공장. 근데 이것을 다 내용을 빼고 1%가 55% 가져가고 1%가 77% 가져갔다. 자, 어떻게 할 거냐 딱 내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분에 차고 정의로움에 차고 선의에 차가지고 우리가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사회를 가만 놔두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흥분을 하도록 조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만약에 상위 1%가 55% 찾았는데 거의 다 농업이다. 그럼 어때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농업인데. 저희 시골에 가면은 논이 끝이 안 보여요. 광활한 벌판에 끝이 안 보여요. 보이질 않아. 근데 그 쌀을 전부 다 탈곡해가지고 팔면 2천만 원 나와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저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속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일 때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뭡니까?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거침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 이런 것에 한번 속고 나면은요, 사람 죽이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너 나쁜 놈이잖아. 왜? 1%니까. 1%인데 55%의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넌 나쁜 놈이야. 우리는 1%가 55%의 땅을 차지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임업이고 농업이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강남의 부자들이 딱 떠올라요. 저 인간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아무도 이 1%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나 1%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누군지 대충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향한 미움과 분노가 빠르기 때문에 피를 흘리러 가는데 지체하지 않고 흘리러 갑니다. 16절에 파멸과 고생의 그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러면 그 길 자체가 파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 일평생을 고생하고 살아요. 누가? 그 1%를 향해서 어금니를 뚝뚝 갈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정의로운다고 생각하지만 일평생 평강이란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들은요,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렇게 속고 저렇게 속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속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루터가 해석하는 뿌리입니다. 루터가 해석하는 그 프레임이에요. 그러면서 루터가 뭐라고 했으면 그 당시에 토마스 뮌처의 그 농민운동이 뭐라고 했느냐, 저 지주를 봐라, 저 귀족을 봐라, 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놓은 밀과 보리를 쟤네들이 다 가져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을 죽이자, 쟤들을 제거하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것을 이 로마서 3장 말씀을 근거로 루터가 막아냈어요.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개혁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사람을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의 개혁이냐? 설교 듣고 있는 너의 개혁이야. 너의 개혁. 다른 사람, 불의한 사람, 정의롭지 못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누구의 개혁이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정의롭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탐욕하고 내가 얼마나 사악하냐 이 말입니다. 왜? 그 이야기가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얼마나 우리의 사악함을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사악한 우리가 그 사람 탓하면서 우리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좀 되십니까? 이 이야기에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뿐이겠습니까? 또 제가 할 얘기는 말씀이 많지만 제가 설교 시간을 하기는 부적절해서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프로파간다, 즉 선전선동에 넘어갔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실체도 근거도 없는 것에 우리는 다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고 있었던 결과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에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가짜들은 그렇게 얘기해버립니다. 우리는 뚫린 게 입이라고 어디서든지 우리의 정의를 외치고 우리는 언제든지 정의롭다고 불의한 자들을 우리는 입으로 심판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입을 막아라. 너 입을 막아라. 너희들이 하나님 심판 앞에 서 있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를 선정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분을 잡아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의로움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일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설교했듯이 다 바꿉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의식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 세상의 불의를 부각시키면서 우리는 저 세상의 불의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정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포장해버리면 여기 있는 분들은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자, 겸손하지 않아요. 그럼 뭐 할 수 없습니까? 시작.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 찾지 않아요. 자, 겸손하지 않죠? 예수님 찾지 않죠? 그럼 그 사람 지옥 간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세상 정치인들한테 속아가지고 쓸데없이 흥분하는 사람들은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그 율법으로 우리의 낮아짐과 내가 낮아짐으로 나는 도무지 쓸모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주님만이 답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자 원합니다. 얼마나 주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말을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듣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주님만이 답입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이 교회를 완전히 회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에 관심 많이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안 가지면 좋겠고요. 자꾸 세상에 관심 가지면 나중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겸손함이 없어져요. 겸손함이. 세상에 자꾸 관심 가지면 할 말이 많아집니다. 교만함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의 목표는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는 너무나 의로워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의를 차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의로운 자는 절대로 겸손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못난과 우리의 더러움을 더욱더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